나를 새롭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좋고 귀한 일이지요.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살이 나가지고 끙끙 앓아 누웠는데 나았어요. 근데 몸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을 때가 있구나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성경 말씀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롭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우리의 과거, 내가 살아온, 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온, 내 자신이 살아온 그 과거 가운데는 개성 발전시켜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새마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남 탓하고 남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마을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자 이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그 밑바탕이 산업을 일으키는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IMF 때 나라가 어려워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지요. 내가 그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나라가 지금 어려우니까 시가가 금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다 일단 모으자.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개성 발전시켜야 될 그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절시켜야 될 것도 있어요. 단절.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것 가운데 단절해야 될 것들. 지금은 좀 그런 일이 보기가 좀 많이 어려운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자들은 거의가 다 노름을 했어요. 농사 때 농사를 하고 나서 농한기 겨울철에 오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름을 했습니다. 그건 개성 발전시키면 안 되겠지요. 끊어야 됩니다. 또 첩을 많이 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연세 드신 분들 다 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끊는 것들은 서서히 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람 피는데 이제는 한 두 달에 한 번 필까? 그렇게 끊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거면 깨닫는 순간에 바로 끊어야 돼요. 그래서 단절시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영적인 흐름에도 단절시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단절. 끊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인 거죠. 그 아담의 가정,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퍼져나갔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그 여파가 누구까지 온다고요? 나에게까지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네요. 그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인데 왜 그걸 나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하고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 세상살이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 태어났는데 역적의 자식이요. 태어났는데 종의 자식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북한에는 지금도 얼마 전에 잠깐 보니까요. 국군 포로가 북한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 6.25가 끝나고 나면 그 포로를 다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줬어요. 안 돌려주고 국군 포로들은 다 우리 아우지 탄강 같은데 그런데 보내가지고
이제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국군 포로를 뭐라고 부르느냐? 괴뢰군이라고 부르더라고. 우리는 북한 놈들을 괴뢰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자기들도 또 우리 북한 우리 대한민국 군인을 괴뢰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 결혼을 하더라고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괴뢰군 자식인 거예요. 사회에서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그냥 부모의 대를 이어서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처럼 오늘 우리 역사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이것을 원죄라고 이름표를 붙였어요. 원죄. 원죄가 뭐냐면 아담이 원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태어날 때 그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어.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 혈액형을 받고 부모의 성실을 받듯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이래서 원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은 맞고 반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자동으로 나에게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를 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자식을 놓고 기르는 동안에 부모의 원죄의 영향력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누가 작동을 시키느냐? 마귀가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동적으로 부모의 죄가 아담의 죄, 그 조상의 죄가 자동으로 나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마귀는 쉬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으면서 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한 개다 만약에.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듯이 사업을 일으키듯이 그 한 개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들고 세 개를 만들고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짐승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짐승이 뭡니까? 짐승은 하나님을 모르는 전. 그냥 저도 아까도 길을 가다 보니까 개는 엄청 잘생겼어. 잘생긴 개요. 근데 그 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뭐 하나님이나 예배나 찬송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가다가 뭐 전봇대 하나 서 있으면 거기서 막 냄새를 맡는다. 누구 찾는 거예요? 암놈 찾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관심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번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누구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원죄가. 그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오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겨내기가. 왜? 죄가 너무 강력하니까. 여러분 배고픈데 내가 배고파요. 배가 고파. 이 배고픈 사람이 야, 내 미래를 꿈을 꾸고 내가 좀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인생을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고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배가 점점 고파질수록 뭐밖에 생각이 안 돼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점점 문을 닫게 되냐면 교양이나 도덕이나 예의나 이런 것들은 다 문을 닫아버려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무슨 일도 벌어집니까? 자기 자식도 삶아 먹어요. 그게 맨정신으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작은 상처를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뻥튀기를 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자꾸 대물림하도록. 그 대물림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무당을 보면 압니다. 무당. 저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무당이 많았죠. 그래서 뭐 집집마다 가면은 이렇게 이제 대걸어 놓고 뭐 무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개발이 들어왔어. 싹 밀었고 아파트가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에 무당 걸어놓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저는 생각에 야 이제 재개발 해가지고 싹 밀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당이 설 자리가 없잖아. 그러면 무당이 없어질 것 같지요. 서면으로 나가가지고 뭐 차려놓고 그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 왜? 무당 귀신은 있단 말이에요. 무당 귀신은 있으니까 얘가 이제 대물림에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대물림 할 애 같으면 얘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병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럼 이 사람이 아프니까 이제 병원 갈 거 아니에요. 병명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신병이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죽는 병이니까 세상에서는 병명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가도 안 되고 저기도 안 가도 그러면 결국 어디 가느냐? 그럼 이제 점치러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느냐? 왜 이제 왔냐? 왜 이제 왔냐? 네가 살려면 신내림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선택을 해가지고 사람을 점지해가지고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아가면서 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거 원인이 뭔 줄 아느냐? 그건 아담부터 되어온 건데 아담만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담이 실수하고 범죄한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계속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공격해 오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그런 이야기도 제가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릴 때 쇠사슬을 묶어놓고 때리고 그럼 얘가 이제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능히 도망도 갈 수 있고 사람을 이길 수도 있는데도 못 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그 굳어진 마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그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걸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릴 때부터 같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못 이겨요. 사람은. 사람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제가 예를 들면 노아입니다. 노아. 의인 노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정말 세상이 딱 맞는 표현이 뭡니까? 개판이요. 완전히 이걸 맞는 표현입니다. 너무 타락하고 물질과 성적으로 그리고 교만과 어떤 폭행과 무질서와 도대체 이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건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뭐 어떻게 가르쳐 가지고 될 내용이 아니다.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종자를 하나님이 골라오셨어요. 우리도 농부들이 농사를 하면 제일 좋은 제품에서 씨를 받잖아요. 종자를. 그래서 제일 종자를 딱 찾으니까 의인 노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노아를 골라가지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썰어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싹 죽여버리고 의인 노아와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 해서 노아의 부부하고 8명만 그 배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가족으로부터 인종이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가장 우수한 종자만 남겼으니까 아주 좋게 잘 됐을 것 같잖아요.
근데 뭐 2대 3대도 내려갈 거 없습니다. 바로 노아 당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치부니까, 개인의 치부이기 때문에 그걸 상세하게 기록해 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걸 우리가 또 그걸 굳이 알려고 파면 안 됩니다. 도대체 노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을 왜 저주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안 적어 놓으셨다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노아가 바로 자기 손자인 가나안을 막 저주를 해버려요. 그런 일,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죄는 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죄구나는 알 수는 있는데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자를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뉴턴이라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뉴턴이 굉장히 우수한 과학자였지만 그의 삶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엄청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하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그걸 내가 이겨낼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떨쳐버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다. 한 사람도 그 일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타고 내려오니까. 부모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로마서에서 읽은 내용 중에요.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의 내용이 아니에요. 뒤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가 많은 사람이 퍼졌는데 이렇게 쫙 퍼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돼.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또 한 분이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순종을 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순종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은 대로, 당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한 사람 죄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그 구원으로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비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신이, 천사가 사람이 되느냐 이런 거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자세히 보면 천사가 사람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성경에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예수님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님이시,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그분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내시느냐면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있으면 아담 이래로 계속 그 죄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끊고 마리아의,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막 천주교에서는 성모라 그래가지고 신처럼 떠받들지만 또 우리는 또 너무 무관심하거든요. 마리아는 굉장히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마리아를 택하세요. 깨끗한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타고 내려오던 죄를 끊고
새로운 줄기를 만든다. 새로운 줄기. 새로운 줄기를 만드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 땅에 오신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면 양을 잡아 바치고 소를 잡아 바치고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 죄값이 소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소금 얼마 되고 양이 얼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올리냐면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아담 이래로 죄를 타고 내려오던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엔진을 하나 달듯이 배가 엔진 없이 그냥 바람 불고 노를 저어가던 배에 엔진 달아보세요.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내가 태어날 육신은 혈통을 따라 이어집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그런데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분명한 문이 있단 말이에요. 문. 그 문을 내가 분명히 열고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저도 지금 기억나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계산을 했어요. 저는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천국이 있고 없고 예수 믿다가 천국이 없어도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 믿어서 손해볼 건 없더라고요. 불교가 있고 또 천국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거는 불교 믿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불교는 착하게 살아니까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되잖아. 그런데 기독교가 진짜라면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믿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제일 합당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그때는 저는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믿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할 때는 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문을 열고 이 세계로 내가 모르는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두렵더라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내 부모가 알려주지도 않은 새로운 세계로 내가 발을 들인다. 이게 조금 두렵다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 결단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반드시 서류에 도장 찍듯이 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바로 수술을 시작하세요. 수술. 무슨 수술을 하시느냐? 심장을 드러내요. 내 심장이 옛날 심장이에요. 판막정이 있다든지 이런 질병들은 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심장을 도려내요. 도려내고 새 심장을 딱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옛날 심장하고 새 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 새 심장을 넣어주고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딱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서류가 새로 발급이 됩니다. 서류. 그게 무슨 서류냐면은 천국 시민,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탈북한 사람이 중국에서 탈북을 했으니까 여권도 없고 보호받을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맹 도망다니고 또 그런 보호장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월급도 제대로 남들보다 못 받고 그렇게 탈북자가 그냥 정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고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어요. 대한민국 넘어서 이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딱 나왔어.
이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권 발급하는 거예요. 그 여권을 발급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 다시 가는 거야. 중국 다시 가가지고 옛날에는 공안 보면 막 두렵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저 공안 앞에 가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지켜줘요?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사람, 대한민국이 지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안 보면 두렵고 떨었는데 지금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안 두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발급증을 주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발급증을 딱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를 하십니다. 마치 대사관이 오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짧은 지식, 나의 짧은 그 어떤 믿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옆에서 도와주세요.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사람은 똑같아요. 외모는 그대로로 보인다. 안에는 엄청나게 변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현실과 그리고 믿음 사이에 이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이겨내고 감당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집에 이제 방에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은 문이 있는데 현관문 열면 중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문이 옛날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당기고 열고 하는 그런 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3년동 옆으로 옛날에는 앞뒤로 여는 여닫이 문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미닫이 밀고 당기는 문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제 눈에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제 바뀌었구나 하고 바로 막 미닫이로 나가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면 문을 어떻게 열게 되냐면 자꾸 당겨요. 무의식 중에 문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문을 당기고만 밀고 이런다고. 근데 그것이 시간 지나면 점점점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동으로 여닫이로 바뀌는 거죠. 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적으로는 새 심장을 받고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식 과정에 막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 하나님께서 눈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 사모님은 그 받고 나니까 막 온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냐, 풀들이 막 노래하고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건 내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영적으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무에 묶이면 안 되냐면 감정에 묶이면 안 돼요. 내 지나간 경험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날 심장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옛날 많은 어릴 때부터 쌓였던 경험들을 가졌던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이미 죽고 주님께서 나에게 새 심장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뭐는 남아있다고? 습관은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옛날 습관과 옛날 경험은 너무 강렬합니다. 몸 구석구석에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금단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면 정말 담배 피고 싶은 그 욕망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 옛날 습관이 몸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데 그게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느냐면 말씀으로,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 중요하다. 생각의 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생각으로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하고 막 몸에서는 반응을 일으키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이걸 외쳐야 돼요. 외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미 없는 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지요. 팔을 이렇게 어떤 일로 해가지고 사고를 당해 팔을 절단을 당했는데 팔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팔이 막 아픈 거예요. 손이 아픈 거예요. 없는데 아프다고, 존재하는데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 뭐냐면 내 지나간 인생, 어릴 때부터 또 내 자라는 과정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없어요. 없는데 본인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내가 이기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도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함정이 있냐면 그걸 못 이겨내면 누가 장난을 치겠어요? 마귀가 그걸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내고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없는 건데 그거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계속 나로 하여금 그게 묶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자기를 자꾸 미래로 던져야 돼요. 현재에 내가 묶일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꾸 미래에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던지는 것은 당연히 힘들죠. 왜냐하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나를 던지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에다가 말씀에다가 나를 자꾸 던지면서 지금 현재를 이겨나가야 돼요. 자, 이사야서 제가 43장 18절에서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언제 우리가 돌아가겠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꾸 지나간 일에 너희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거기에 묶이지 마라. 이제는 청문이 너희가 벌 받을 만큼 받고 너희가 70년 동안 하나님이 묶은다 하셨거든요. 상처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그것을 바라봐라. 근데 그 새 일이 어떤 곳이냐? 없는 곳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없는 곳에 길을 내서 너희가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는 그냥 기억만 해야 돼요. 기억.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아담이 이런 일을 했구나. 우리 조상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이거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넣는다든지 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요거는 내 지나온 현적으로 나에게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자기를 던지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선포해야 됩니다. 미래를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받았다 했잖아요.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미래의 자신을 던지면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던지는 일은 위로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주님,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나에게 새 심장을 주셨다 그러고 은혜를 주셨다 그러고 새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계속 묻깁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아픔을 주님께 계속 아뢰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가 전기자전거 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전기자전거를 안 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운동을 하면 내 다리로 해야지 뭐 전기를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자전거 타고 올라가니까 어떤 느낌이, 오르막을 올라가면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느낌, 그 느낌이에요. 내가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 같아. 얼마나 쉽게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올라가야 될 오르막길, 어려운 고비길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 길을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벗어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 가면 그 미래는 어떤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새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지나온 세월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만들어주실 아름다운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오늘도 돌아보며 경험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은혜를 얻고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돌아보았사오나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힘으로 일어서기 힘드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란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을 함께 기뻐하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